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입니다. 그가 골고다 언덕으로 혹은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가는 장면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까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친구에게서 온 온라인의 한 재미있는 유머로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연결할 수 있어서 무더운 여름이어서 한번 해봅니다. 부부 대화에서 남편이 지켜야 할 3가지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부부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할 말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아내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남편은 일단 경청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듣다가 아내가 제가 이런 것을 했어요 라고 하면 눈을 둥그렇게 뜨고 크게 관심 있게 진짜?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하면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지요 라고 하면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대박 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도 잘한 것 없네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날 그 다음 시간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인도 이미 본인도 잘한 것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3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더니만 아내 말이 괜찮은 것 같은데 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헐 젊은이들은 헐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3가지를 제가 해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헐이라고 하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맷돌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큰 그라인딩 스톤이라고 아주 단단한 돌이 있고 그 돌을 2개 있어서 그걸 갈면은 그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으로 콩 같은 것을 넣고 맷돌을 갈면은 콩이 이제 가루가 되어서 그라인드가 되어져서 그 2 맷돌 사이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맷돌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갈기 위하여 그라인딩을 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다 가지고 맷돌에게 딱 갔는데 맷돌을 보면 맷돌 윗부분에 손잡이 나무가 있죠. 그런데 그 나무가 쏙 빠져나가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처구니가 어디에 갔지? 라고 합니다. 순수 한국말로 맷돌의 손잡이 나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맷돌에 손잡이가 없다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다. 즉 다 준비했는데 정말 황당하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형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3가지를 사용하면은 아마 가정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정말, 진짜, 그 다음에 헐, 그 다음에 대박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이 3가지를 쓸 것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신앙의 고백이나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실수하고 혹은 우리가 어려운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헐 하시며 조그마한 일에도 대박이라고 손을 내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26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의 죄수를 향하여 따라가며 운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백성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면서 그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즉 십자가 후 40년 정도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불타고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약 3년여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가 독립하고 싶어서 그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정예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많은 사람이 칼과 창에 죽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먹었다는 얘기까지 역사서에 기록될 만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 지금부터 40년 후에 일어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참담한 현실을 견디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단축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당한 충격들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배우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위하여 살라고 했을 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는 동방의 여인 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마저도 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3명의 친구와 또 다른 사람까지 4명이나 와서 그와 논쟁을 벌이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욥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욥, 그에게 욥기 38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였느냐? 내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였느냐? 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느냐? 동방의 여인이라고 최고의 의롭다고 하는 욥 앞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질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결정적인 질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38장 39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40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서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크게 사역하였던 봉사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갈등이나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내용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성실한 순종이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노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목회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도 안 해도 되는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며 또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기쁨의 순간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굶주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2주 전에 설교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난 후에 그 기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그냥 진지하게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비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이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소서라는 기도, 그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기에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순종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일할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혹은 친구들과 놀고 봉사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5살, 7살 되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뻐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자신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냥 똑똑해지지 못하니까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것, 자기들이 건강해야 사회에서 경쟁하며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 부모님을 위해 읽는 것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읽는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혹은 최소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먹고 자고 책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린아이로, 뉴본 베이비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혹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엄마 위해서 청소도 했고 설거지도 했다고 하지만 철이 들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철이 덜 든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 모든 봉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다고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하여 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32절부터 43절까지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32절부터 35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끌려갔습니다. 33절을 보면은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언덕의 그 모양이 아마 사람의 두개골같이, 즉 해골같이 생겼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에 기억하십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선이라는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그럼 갈보리는 어딜까요? 갈보리라는 영어의 Calvary라는 단어는 라틴어 Calvaria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Calvaria라는 라틴어의 본래 의미가 바로 The Skull, 해골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골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해서 갈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선이라는 찬송은 사실은 해골 언덕 위에 십자가 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불리웠던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기 원했던 사람들,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들, 병자로서 치료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희망을 품고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의 사랑의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3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혹은 교인들 간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져서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 남의 잘못을 밝혀내려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높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로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 가지고 다툽니다. 주방에서 일회용 접시를 사용해야 되는가 스테인레스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걸로 다툽니다. 그런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상인들처럼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정말 복음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면 쏟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셨기에 정말 헐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에게 언덕을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따졌다면 참 황당하긴 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옳다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오해한다고 같이
화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를 외우고 무의식 중에라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예수처럼 비난을 감수할 수 있고,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예수께서 비난받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신을, 자손들, 자식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혹은 그러한 삶까지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잘못을 한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꼭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한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 교과서적인 말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프로야구에서 유명한 투수 코치가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 중에서 투수가 컨디션이 안 좋든지 실투를 하여서 점수를 줍니다. 투수를 교체하기 전에 투수 코치가 작전 타임을 하고 마운드에 가서 투수와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투수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마운드에 가서 실투하고 기죽어 있는 투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잘 던져, 직구 던져, 커브 던져 라고 얘기합니까? 코치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투수에게 이 말 합니다. 오늘 시합 끝나고 무슨 음식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해장국 먹을까? 이 코치의 말이 그렇습니다. 투수가 이미 자기가 점수 주고 있다는 것, 자기가 실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안 그래도 주눅 들어 있는데, 거기에 코치가 가서 너 이거 잘못했잖냐 그러면은 더 나빠진다는 거죠. 내일 뭐 할 거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렇게 그의 긴장을 풀어주고 생각을 딴 데 할 수 있게 해주고, 아, 코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공을 더 잘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미 우리의 가족들이, 직장 동료나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이 숯검정 같다는 것을. 그래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처음 설교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세 가지 단어를 늘 입에 달고 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고 세 단어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으로 가실 때에 백성들과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랑 표현해줘서 정말 잘했다 그랬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헐 그러셨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른 편 행악자가 야, 우리는 잘못해서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지 않냐? 주여,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한쪽 행악자가 말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착 올리면서 대박. 오늘 본문의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들고 대박 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